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신다 그랬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너무 우리가 살기 좋은,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야, 그런 나라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런 나라를 우리 예수님 만드시러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냐 이거예요. 언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시죠? 때가 되면 오신다 그랬어요. 예. 아이 정답입니다. 때가 되면 오세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단들은 그걸 안다 그러죠? 맨날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여튼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몇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그런 종교, 그런 책은 읽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휴지통에다 갖다 집어버리면 돼요. 왜? 다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날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날을 이야기한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은 게 은혜예요. 가르쳐주지 않은 게. 자, 여러분 2015년 5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날짜를 가르쳐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지금 한 2년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뭐, 직장 나가시겠습니까? 한 2년 먹고 살 돈 있는 사람은 벌써 일 안 다니겠죠? 그거 먹고 살고 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 인간의 사회가 망해버릴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징조를 가르쳤어요.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시대의 징조,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징조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대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야,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오늘 그런 해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 4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불덩어리를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다 불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나버리겠죠. 예,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말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은 이 심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심판의 불. 그죠? 또 성령의 오심도 불로, 성령의 불.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말씀의 불. 이렇게 상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주석들을 많이 읽어봤더니 대부분 주석들이 전부 다 이 불을 심판의 불로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심판의 불을 심판으로 해석하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말씀은 심판의 불이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불이에요. 복음의 불. 그렇게 해석해 뒷내용하고 이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선포하실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한번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죠. 성경으로 예수님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배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귀신 들린 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불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심판의 불이. 자,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예수님 말하기를 아직 이 심판과 구원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지. 49절 하반절 50절.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불을 붙이러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이 불이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언제 타올라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이 불이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의 불이 떨어지는 곳에 심판의 불과 구원의 불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함께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은 51절과 53절이 잘 이해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불이 떨어지는 곳에, 그 불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불이 떨어지는데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예?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분쟁이. 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상하죠? 이상해, 안 이상해요? 예, 이상해야 돼요. 안 이상하면 이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여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궁금증이 좀 생겨야 돼요. 궁금증. 아셨죠? 그냥 듣다 무슨 예화 하나 듣고 그것만 생각하고 집에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어린애 신앙이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그런 좀 어린애 같은 신앙은. 이제는 성경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아직 멀었어요. 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겨서 매일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갈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었으면 당연히 말씀이 이상하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면서 온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늘의 평화가 임해가지고, 그죠? 하늘의 평화가 임한 사람들 집에 가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싸우던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오고, 직장의 평화가 오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아니 목사님 오늘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아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래. 도리어 분쟁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분리돼서 분쟁을 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나뉘어서 분쟁을 한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갔다가 살다가 정서 나뉘어서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분쟁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에 가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의 마귀 샥키더라 그러면서 그냥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아니겠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이 분쟁이 심각해요. 이 가족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에서조차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나머지 사회는 더 심하겠죠. 가족이 5명 있으면 셋과 둘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둘과 셋이 분쟁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랑 싸우고, 엄마 때문에 딸 때문에 엄마랑 분쟁이 일어나고,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랑 분쟁이 일어나고,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랑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각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은 믿는 사람이 일으키는 분쟁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일으키는 분쟁일까요? 예,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의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가서 가정과 어떻게 하려고 평화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이게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 당시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만약에 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 그럼 아버지 엄마한테 매맞아요. 아버지랑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안 믿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힌두교나 불교나 모슬렘 지역에 가보세요. 특별히 그 모슬렘 지역에 가보세요. 그 모슬렘 교도였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거기서는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냥 집에 안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습니다. 매 맞고 쫓겨나고 잘못하면 죽어요. 가족 간에도 쫓아내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가족을 핍박하고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한테 매 맞고 교회 오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못 가, 우리 집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디 놈이 시키가 교회가 내가 문 다 잠가놔가지고 몰래 창문 열고 매 맞을까 하고 교회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도.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 그런 집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예?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게 됐고 애들 데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나오셨는데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가 막 온대요.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그 시댁이 안 믿어가지고 가면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애들이 큰아들, 장남 아들이라고 다 절을 시킨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근데 자기는 절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거나 이래가지고 하려고 막, 그러면 또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뭐라고. 어떻게 돼? 이게 분쟁이. 같은 가족 안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의미를 파악했으니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이 이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엑세지시스, 주해야 한다네, 주해.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원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역사, 문화, 신학을 알아야 되겠죠. 이건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밝혀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이게 해석하기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 돼요. 지멋대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 주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떨 때 뭐 이틀씩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책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버리고 그냥 한글 성경 읽다가 그냥 무슨 큐티 하듯이 몇 개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오류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제일 성경을 곡해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맨날 뭐 하나 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철저히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자, 우리에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복음을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랑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는 같은 집안에 몸을 대고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뉘어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똑같아요. 집에 가면 그냥 같이 밥 먹고 있지만, 아니에요. 전혀 운명이 다른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은 지옥에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져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끔찍한 건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 제가 한번 지난번에 아우슈비츠 이야기하면서 예화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예? 나는 천국에 있어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있는데, 내 가족이, 또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일 수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경고를 하실 때는, 왜 경고하실까요? 깔라고 경고하실까요, 예수님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경고를 하실 때는 기회를 주려고 경고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막 무시무시한 말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다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은 천국에서 지금 여기서도 한 가족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답을 얘기해보세요. 쉽잖아요. 두자인데. 전도지, 전도. 예.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경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간의 이 분리가 지금 여기서는 괜찮아요.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지금은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 안에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전도해서 천국에서 여러분 한 가족이 다 모여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착 둘러보십니다. 예? 무리들을 착 둘러보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책망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도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왜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4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서쪽에서 구름이 뜨면은 비가 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이 어디예요? 무슨 바다가 있어요? 예? 지중해, 지도는 생각 안 보십니까? 지중해란다. 다 이렇게 줬네 벌써.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예? 그러면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구름이에요. 그럼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구름인데 이 구름은 습기가 굉장히 비구름이에요, 비구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있다가 서쪽에서 구름이 쫙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뭘 알아요? 비가 오겠구나. 그래서 비가 오니까 준비를 다 한다, 예비를 다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정도를 예측 못하는 사람 없어요. 어린애도 다 알아요. 다 알아.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남쪽에서 남풍이.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가서 지도 좀 자주 보세요. 식사하시고 한 번씩 졸릴 때. 예? 제 일부 때도 자녀들한테 큰 지도를 좀 사주라 해요. 지도를 좀. 그래서 애들이 좀 큰 지도도 보고 지구본도 보고 좀 우주도 보고 좀 이렇게 가슴을 좀 크게 해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조그만 거 보고 살아가지고 조금 사상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면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지중해 큰 바다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가슴이 넓어가지고 세상을 다 둘 다 훌륭하지만 좀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뭘 품고 사느냐가 무의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남쪽에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무슨 바람이에요? 추운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이잖아요. 더운 바람. 우리 요새 왜 이렇게 추워요? 저 북서 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이 기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트기류인지 뭔지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그게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기능을 못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춥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더운 바람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이 더운 바람이 오면 식물들이 말라 죽었다래요. 타 죽었다래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여기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측과 준비예요. 예측과 준비. 날씨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잘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줄 알면서 지금 니네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는 보면서도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알지 못하냐? 왜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 7장을 보면은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곧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이 말씀 아까 어디서 읽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8세기 예언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글에 벌써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때에 이 어머니,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에 이 분쟁이 있을 거다 하는 거를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 속에서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현상을 다 보면서도 눈앞에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예요. 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분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 우리에게도 하는 책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더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됐어요. 지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이런 역사들을 막 일으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한참 이따 공부하겠지만 오늘 잠깐 미리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죠.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무슨 지가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만 알아도 이단은 금방 구분이 돼요. 이단은. 근데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졸아가지고 설교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계 도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상기온.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거야. 무슨 증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세상의 영혼이 수속되지 않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날이 가까이 왔다. 그거에 대한 뭐라고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저쪽 구덩이에서 일어난 일도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죠? 저쪽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도 누가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전 세계로 순식간에 쫙 퍼져버려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을 알리는 표적들을, 이 표지들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뭘 생각하느냐. 도처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우리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CNN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뭐 나오나. 시리아 내전 사태, 중동 내전 사태가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 이집트, 리비아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있고요. 어제는 저 아프리카의 말리라고 하는 나라에 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정규군이 지금 개입했습니다. 정부군을 도우려고. 여기 엄청난 살육과 또 이 살생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우리는 매일 폭탄 테러, 내전,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 민족 간의 전쟁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해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고, 여러분. 전염병이 나가지고, 이제는 몇백 명 단위, 몇천 명 단위로 죽지 않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우리가 여름마다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우리가 또 이 인터넷이나 이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다 매일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은 이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좋으세요, 나쁘세요? 너무 좋죠. 아직까지는 지학 세상에서 이게 얘가
여기서 뭐 더 살고 싶어요? 병 들고 맨날 죽고 싸우고 그냥 지질이 볶고 그냥 맨날, 예? 하나님 다 이제 천국을 이 땅에 저렇게 창조하시면 내가 아까 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행복과 기쁨만이 넘치는 그 나라. 예? 그 나라로 올 날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될 문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나요? 준비를.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그게 58절 5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이래라 그러면 좋은데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꿨어요. 빚을 졌는데 이걸 못 갚아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갚을 수 없을 만큼 줘버렸어요. 안 갚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 꿔준 사람이 화가 딱지가 나가지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이 새끼 멱살을 탁 차고 돈 안 갚아. 가자! 그러고 끌고 갑니다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런 문제로 재판정으로 끌려가면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거기서 마지막 한 푼 이자까지 다 갚지 못하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갚아요 그 돈을. 그러니까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꺼주고 안 갚은 사람 멱살 잡고 재판장에 끌고 갈 때는 돈 받으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우니까 어떡하려고. 감옥에도 확 쳐넣어가지고 평생 이놈 새끼 살아라. 그래서 끌고 가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끌려가면은 감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고 가면 같이 싸우다가 끌려가서 감옥 가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복간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꼭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갚을 테니까 좀 봐주쇼. 화난 거 있으면 좀 참으쇼. 화해를 해야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 비유는 뭐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좀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오늘 길 갈 때 길에서 우리는 길이에요.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길에 있어요. 길에 있어요. 누구랑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경벌에 들어간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 갈 때 이 말이에요. 길 갈 때. 길가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금방 가잖아요.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젊었으니까 좀 많이 남았겠지. 정말 말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어요. 네?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가 인생이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간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오늘 밤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공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말씀 생활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일과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시대의 징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오늘 반성하고 오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터닝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에 끼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